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세계 각국의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국가의 시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각 가문의 그 시조가 있을 것이고 족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우리의 가문의 시작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그 족보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실까, 이 말씀을 설 명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류의 시조는 성경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맞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 중심으로 인간 아담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 족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두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족보, 하나는 종교의 족보, 하나는 복음의 가문, 하나는 마귀의 가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가문, 하나는 뱀의 가문, 이렇게 성경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4장 25절에 복음의 가문을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16절에는 종교의 가문, 뱀의 후손인 이 가인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마귀의 자녀인 종교의 가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의 가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전 세계의 지도에 인류의 발걸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큰아들 셈은 아시아로,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로, 셋째 아들 야벳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죠. 역사는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삭에게서부터 만들어진 유대교와 기독교로 역사는 흘러갔고, 또 하나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랍인의 이슬람 종교의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역사는 복음과 종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족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각자의 개인의 족보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족보와 종교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와 마귀의 자녀의 족보가 지금 이 세상에 나누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명절로 가문을 찾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가문으로 부르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의 가문과 종교의 가문으로 나눠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와 마귀의 자녀의 족보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로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이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혹은 종교의 가문으로 살아갈 거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 찾아서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도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갖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복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의 육은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질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존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흙으로 존재되어져 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를 인간의 모든 인류를 시작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함께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필, 나를 돕고 함께할 배필을 달라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니, 권사님 말고 아직 아멘이 짜고 아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가문이 만들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인류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문, 복음의 가문, 복음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기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보존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복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왜 타락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을까? 인간이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말리셨을까? 하나님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의 의미로 먹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과일을 너의 의미로 먹되,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자유의지를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내 자유의지도 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것은 없애고 내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규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규례와 자녀들의 자유의지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가정의 규례는 무시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만 권하는 그것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창조자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분명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가문과 가정의 규례를 어기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분명히 가슴을 치고 한탄하게 되겠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법과 규례를 우리의 인간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만, 그것만 주장하고 주권만 차지하려 하다가 원죄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3절에 영은 죽고 육신은 짐승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을 조상신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나라 시조가 짐승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조가 누구예요? 곰입니다. 필리핀은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민족의 시조가 원숭이래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시조가 짐승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진화론의 뒷받침이 되어 자연 신상을 섬기게 되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상 때문에,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짐승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은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늘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이 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개인이 정신문제, 마음문제, 육신문제로 시달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후대는 하나님의 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되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의 멸망을 막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족보의 모든 가문들이, 그 후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보존하는 족보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족보가 만들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이렇게 유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가문을, 우리의 복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저주를, 재앙을 꺾는 예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과 1장 28절에 하나님의 책무와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규례로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보존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물을 이렇게 보존해 가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복음과 선악과의 복음입니다. 이 선악과의 복음으로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메시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복음의 족보와 복음의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류를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는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은 복음의 가문, 복음의 촉보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촉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단종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숨겨둔 복음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남겨두시고 그 복음의 씨를 통하여 세상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복음의 족보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가 오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오게 한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살릴 족보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족보를 만드셔서 세계를 살릴 증인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리고 성령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이 축복이, 이 믿음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과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족보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대에 분명한 재앙이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인을 그리고 그 후대 라멕 그리고 그 후대의 창세기 6장까지 변함없이 재앙은 더 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는 재앙이 더 커 가겠죠. 그리고 더 무거워져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난 그래서 우리 자녀 안 낳을래 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뭘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줬다. 복음의 기업으로, 세상 살릴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재앙의 가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문, 세상을 살리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가문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족보를 세워 가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초대교회와 바울,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평양 중심으로 복음의 가정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그 복음의 가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복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게 복음의 족보를 남기기 위해 영적 싸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피를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하기보다는 내 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죠. 이렇게 세워가자 우리 양평 송학교회들이, 송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믿음의 족보, 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은 이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뭘 해서 결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나는 결혼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없어집니다. 사랑은 식습니다.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주어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가정과 후대와 미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복음의 족보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남자와 그러한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을 얻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 하나님이 만드신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되어져서 앞으로 올 재앙, 앞으로 창세기 6장보다 더 험한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간다고요? 가문을 가지고 복음의 가문, 가인과 같은 복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들을 하나님이 늘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가문, 그 복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가문, 후대가 우리의 양평 송학교회 성도 모든 성도와 가정 후대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과 상급을 통하여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족보가 되어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